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0장 신약 183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로 쪼개기까지 우리의 질병과 지병들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여 줄 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이곳에 주목하여 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영으로 교통하사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과 치유를 이 시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팔을 벌려셔서 여기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사무실과 교육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먼 육지와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 전에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셔서 정말 병원에서 진단한 그 암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 가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또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저분이 믿음 있나 없나라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제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주님만 만나면 나군의 이를 뿐만이 아니라 그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들이 달려올 때 죄인들이 모든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낮게 떨어뜨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는 그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성육신 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재림도 중요하지만 이 처음과 끝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 제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이곳에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 환난과 시련과 박해도 있지만 그것이 기억나지 아니하도록 큰 은혜와 복을, 평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문을 다 걸어 잠그었습니다. 중동지에 가게 보면 날이 건조하다 보니까 문들이 참 많습니다. 창문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다락방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속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일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한때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기독교를 핵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2000년 그들에게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존재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러 온 이 공간에 하늘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우편의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저에게 은혜와 복을 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하심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간이 2000년 전에 그들처럼 무서워서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그고 또 관계도 걸어 잠그고 그냥 앞만 보듯이 나만 계속 예배드리고 혹은 집에 가고 혹은 교회조차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들을 정죄, 비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그들도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을 여는 방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도어록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이 영적인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문을 꼭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드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과연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지만 그의 영안에 눌리기까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 말도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어둠의 면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혹은 말할 수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배우자의 문제든 혹은 정말 부모들은 자식을 내리사랑이라는데 내리사랑은커녕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며 여러분 저의 인생을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사 은혜와 복으로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수한 자를 찾아오셨을까? 두려운 자를 찾아오셨을까? 오늘 그냥 똑같이 2000년 지난 지금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나는 괜찮다, 나는 잘났다, 나는 할만하다, 혹은 세상에서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그랬습니다. 분명히 드러났고 자기 한 사람한테 수백 명이 해고를 당하시고 1년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해서 겨우겨우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사조다. 나는 살아오겠다. 나는 정말 평사원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공격이 와도 나는 살아남을 거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렇게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게 이곳에 나오는 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평화를 위해서 높이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의 어떤 직분을 맡고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 되셨다는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희에게도 곧 11일 추수 감사절 때 새로운 직분자들을 위해서 임직식을 갖고 또 그동안 고생한 많은 기름 부은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은퇴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예식을 왜 하느냐? 땅에서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 하나도 충성한 자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일이 뭘까요? 겨자씨 만한 게 뭘까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가장 적은 일 그리고 가장 겨자씨 만한 게 뭘까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적은 믿음이지만 산을 옮기며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장벽의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향하여 그것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우리가 쌓고자 하는 가정의 안전함과 평화와 축복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내가 그렇게 애쓰던 자녀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분 인생과 노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만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분 장로님이 원치 않게 열이 나고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원체 좀비 조심하는 우리 장로님들이어서 다들 현역들이시고 실무들이시고 기관에 관계 있는 분들이어서 정말 조심하는데 왜 그러냐 본인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겼습니다. 즉각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검사받았는데 뭐 원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음성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까지 작년 2020년 그리고 올해 21년 매일마다 어떨 때 주말마다 3만 명 4만 명 오고 우리가 만날 사람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걸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면역체계 갖추어서 숨어 있으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조치를 지키고 지금은 앞거리를 발놓고 여러분과 제 거리가 거의 10m가 되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심장과 호흡과 폐와 기관지와 여러분의 모든 만지는 접촉 피부들과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혹시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 문제가 확 더 커집니다. 내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이, 교회 식구들이 나는 그래도 목사님인데 이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염려가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옵니다. 그렇지만 이 시련과 환난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믿음을 갖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무수한 이들을 찾아가셨을까? 책망하고 야단할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괴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을 보면 아십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과거에 모든 전쟁이 그랬습니다. 적장이 죽거나 패배를 선언하면은 전쟁 끝이 납니다. 성경에 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우는데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놓으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말도 안 되는 물맷을 돌려서 그 장대하고 온 몸이 무기 같은 사람, 정말 온몸이 근육덩어리 같은 사람, 틈이 없던 사람이 그 정확한 돌멩이가 날아가서 죽었을 때 놀란 그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블레셋 군대들이 졌다라고 도망갑니다. 우리 이순양 때도 있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장군이 죽으면, 임금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끝 속에서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리더와 책임자들은 전장 어디서든지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집니다. 오늘 이 땅의 정치가 경제가 문화와 삶이 왜 이리 피폐합니까? 책임지지 않고 탐하는 겁니다. 인류가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셨고 복을 내리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죄를 지을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정말 하루가 아니라 제주 땅에 360간 넘는 오름이 있어서 올레길이 또 많이 있고 여러분 아는 걸 곧장으로 뒤져서 다 돌기는 하루에 하나씩 가기도 힘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든 땅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을 경하셨습니다. 이거 먹지 마라. 이건 너와 나와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 하지 말라 나무의 의미는 선과 악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인데 정확하게 너는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구분 지으면 참 좋겠는데 아담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호해야 될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이 강해지고 가니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오는 자범죄와 같은 원죄를, 그 원죄의 기본 가장 중요한 바탕이 이 죄인데,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뉴스에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 부부는 부부끼리 원망하고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저 사랑의 모 교회도 아직도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설마 그게 있을까요? 제주 땅에도 싸우는 교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싸울까요? 아니요. 부부가 싸우듯이, 부모 자식이 싸우듯이 싸움을 가만히 지켜보면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지 하나님의 교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불러라,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십자가 내려와라 라고 조롱하기까지 하더라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이는 이유도 알고 있었고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충격받는 사람이 있었죠. 오르편 강도와 밑에서 이 흉악한 이 히브리인들, 정말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고 자기가 알기에도 선한 일밖에 하지 않는 이 남자를 죽이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 하면 원망이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의 강도도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저는 아직 몰라서 그랬다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저 다 알면서 그랬다고. 저 목사님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서로 간에 당신은 정말 의도가 있다, 그 말은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마음을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속이 상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을 것 같고 괴로운 그분 역시도 자기를 모함하고 매달고 조롱하는 그들 향해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할까요? 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대다수 여러분 경험에 나왔고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복 주는 사람은 상대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잘한다고, 남편이 잘한다고, 자식이 잘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보장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겁니다라고 생활하는 분들은 예수 믿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고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상대가 나를 모함하고 시험에 들고 하고 악의까지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즉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지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함정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와 있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국가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뭘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나라의 기관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는 소용없다.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는데 젊은 사람 그럽니다. 우린 집 사기도 어렵고 내 집 가기도 어려운데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집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좋은 차도 행복합니까? 뉴스에 보면 좋은 차 가지고 나무 주차장에다가 갑질하는 사람 있고 수많은 고통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물질을 덮습니다. 명예를 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아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지킬 때 보호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정말 물을 걸어잡고 무서워했지만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23절 나와 있지만 이 평강의 전제는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피곤한 일이 그겁니다. 알았어, 일단 넘어가자. 다음에 이야기하자. 근데 하나님은 마귀와 함께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놓였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넘어가지 말고 일단은 용서해라. 일단 사랑해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아는 마귀는 우리의 분노와 혈기 일으키면서 일단은 넘어가자지만 곱씹어가지고 결국에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은 내가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사람이 가진 모든 죄들, 그게 자녀든 부모든 배우자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생업관계 만났던 사람이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 밥이 넘어갑니까? 잠이 옵니까? 얼마 전에 한 분이 직장하다가 괴로워서 전화 왔습니다. 교회 부설 복지관인데 서로 고소고발이라고 노동청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1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라고 제가 방송을 진행하니까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한마디 그랬습니다. 그만두세요.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한다면 그만두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내가 저기서 하나님 일할 되겠다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저는 절대 안 바뀐다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다고 선포하면은 하나님 역사하는데 겉으로는 권사고 집사고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 최소한 세례교인 이상 되어서 그 교회 부설 기관이 하고 있는데 마음에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볼 때 두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과 은혜와 복과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짚고 넘어가시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안덕교회 84년 역사 속에서 이제 14년을 감당합니다. 정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70년 세월을 지켜보는 것은 없었지만 14년 함께 하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정이며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포하기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멘을 딱 믿으면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법당에 가서 삼천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등 하나 달아보고 방생 한번 하는 걸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세상의 신이 성경 분명히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낸 우상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하는 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나오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닌데요, 저는 예수 잘 믿고 싶고 믿음 잘 드리는데요, 이 본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평강이 있을까? 있으십니까?
아니 걱정이 많으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걱정, 염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성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 또 조부모들이 자식들이 이혼하고 아파서 누군가 죽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 손주 키우는 것들 우리는 TV에서 보고 우리 현실을 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원치 않는 사고로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얀마를 보십시오. 그 나라는 아열대 지역에도 편안한 나라입니다. 몇 년 잘 살았거든요. 갑자기 근데 군부가 일어나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 겁니다. 수지라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벨 평화상에 들어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나라가 평안한 줄 알았습니다. 그 평안하게 민주주의 운동하고 손가락 3개 들면은 안 죽이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더 나아도 어떻습니까? 유엔에서 응답할 줄 알았고 인권위에서 응답할 줄 알았고 한국에서 그렇게 지원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듣고 사는 겁니다. 저들이 700명, 800명 죽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가 죽든 말든 우리는 눈을 덮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악하다라고요. 너희 가운데 의인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죽지 않고도 제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왜 평강이 깨어지느냐? 예수 믿다가도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를 누리겠다 만들고 내 나름대로 적금을 들고 내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노력할 때에 이 평강은 깨지는 숨은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부터 우리 공간에 있는 겁니다. 쉽게 하면 거지는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거지거든요. 우리 게 아닌 겁니다. 하늘에 쌓아도 하늘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노후도 걱정이 되고 집도 걱정, 자녀 걱정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서 저를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홀로 돼서 아들 4명 키우는데 걱정하는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할까 혼자서 목회하느라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멘 하고 나갈 때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근심 걱정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는 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긴장하고 떨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스펙을 준비 많이 해도 면접 볼 때 떨면 어떻게 합니까? 말짱 꽝입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질문이 다 들립니다. 문제의 핵심도 보이고 뭘 적을 줄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은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버지 잘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엄마 잘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부부가 사랑하면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게 처음입니다. 게다가 부모들이 안 좋은 모습이라든지 혹은 형제 중에 안 좋은 모습이라든지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불안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막 걱정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과 우리의 습관은 그렇습니다. 헌금을 좀 많이 내면 주일 성수를 잘하고 좀 뭔가 말씀을 많이 배우면 상급을 받듯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잊지 마세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작은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게 뭐냐 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뭐 검색해 보십시오. 눈에 거의 잘 안 보일 만큼 작은 씨앗인데 이게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숲을 이룹니다. 큰 나무 정말 엄청난 거목은 아니지만 숲을 이룰 만큼 되는데 짐승들과 새들이 머물 만한 아름다운 숲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겨자씨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믿을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데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인생의 주인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고백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니 저도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더 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사람이 볼까봐 기도도 못하다가 이제는 당당하게 기도하고 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드러냅니다. 물론 사람이 욕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 예수 드러내고 나서 욕 들은 적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 때, 청년 때 길거리에 부산역에 서울역에서 광안리에서 해운대에 전도하다가 이상한 사람 맞고 술 먹어서 욕 들은 적이 있지만, 제가 제주도 와서 이 마을에서 이 주변 식당에서 제가 저는 안독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욕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면사무소까지 가서 면장님 만나 인사할 때 그랬습니다. 안독교회가 우리 면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요.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할 때 믿는 겁니다. 다만 이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겁주는 분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겁나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이 고대 겁이 나지만 하나님 절대 겁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손과 옆구리 보이시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게 치유하고 완벽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완벽한 몸을 안 가지시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를 갖고 계셨을까요? 시험에 빠져 있고 믿지 못하고 겁을 먹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요. 도마가 나타날 때 도마는 만져보기까지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이 인간의 이 하잘없는 믿음과 의심 많은 의심병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책망하고 야단치고 심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십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늘 평강의 단어는 샬롬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속에서는 우리 죄도 사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건강과 재정과 관계에 있어서 세상에 우리를 애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단어가 이 평강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있을지어다. 안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야기를 무조건 아멘을 크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건 선물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은혜라는 거 아시죠?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강조될 수 있지만은 행위로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끼어진 겁니다. 정말 예수 믿어도 될까? 이대로 살아도 될까? 믿고 그냥 살아도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의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주님 어떻게 씁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굶주려서 돌아가면 다 썰어져 죽을 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이 잘 그런 분은 아닌데, 야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가진 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보리떼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와서 내어놓는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거 갖고 되겠냐고, 너희들 이거밖에 안 되냐,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교회 목사님들 가끔 부흥사도 그러죠. 헌금 좀 하라고. 그 하늘에 쌓여야 되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복을 받을 겁니다. 못하면 못하는 하나님 책망 받겠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그 아이만 풍성하게, 제자들만 풍성하게, 혹은 감추인 자들 주지 않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보호받고, 제주도가 보호받고, 우리 교회가 보호받고, 우리 안덕 이 마을이, 우리 안덕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보호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험에 들어가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수 있죠.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쁜 세력들이 여러분 재정과 돈을 빼앗고, 여러분 사업의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못되기 위해서 학폭이나 여러 가지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성경은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란다. 내 양떼는 내가 지킨다. 어느 정도 지킨다고요? 참 목자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이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다시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때 많이 들었습니다. 민중을 하고 노동자와 가난자와 병든 자와 장애인을 돌보다 보니까 가진 자들이 싫고 자기 혼자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해외 같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까지 제가 비행기를 탄 적도 없고 여행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게 죄인 줄 느꼈습니다. 착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구하면 우리가 주신 복의 대상자를 온전히 믿을 때 그분을 인하여서 이 코로나19에 보호받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재정에서 사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에게 형통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정말 안 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청렴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한번 법을 정하면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누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용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대신 죽는, 우리 대신 죽는 일을 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법을 세우셨습니다. 완전하게요.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거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교회가 끊어지느냐? 자꾸 내부적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안덕교회 와서 이 냉난방 길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역사 그대로입니다. 이거 다는데 84년 걸린 겁니다. 밖에 자동문 다른 거 84년 걸린 겁니다. 물론 근대 현대 진압 시간이 있죠. 안덕교회는 절대 교회 우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장로님의 고민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과 에너지를 다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줄 아니까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예배도 하나로 딱 조정합니다. 저는 계속 듣습니다. 몇 부 드리세요? 1부마다 2분, 3분 몇 명 나오세요? 저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분 드립니다. 그러면 눈빛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돌아갑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헌금이 과거처럼 들어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덕교회 작년에도 올해도 재정이 하나님 은혜로 넘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재정이 누구에게 될 거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평강 주는데 왜 자꾸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붙들고 거래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인이 올무 매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복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할 때 믿음을 당당히 선포하고 마셔야 됩니다. 잘못해 그분들과 타협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면은 위에서 하늘에서 보시는 아버지 그럽니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리고 우리 형통을 막아버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괴로운 게 뭘까요?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 물질 관계를 우리의 시험의 대상으로 마귀가 쓰는 걸 알고 하나님 역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믿으면, 내 아들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죠? 흔들리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예수 믿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라 하시고 진리행을 하시고 삼위일체 한 분 중에 한 격을 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역할이 뭐냐? 요한복음 14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사업하고 자녀 가실 때 저희 가끔 TV 보는 게 있습니다. 집에 막중에 있다 보니까 어떤 프로가 있는데 아이를 잘 가르치는데 문제가 많은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저도 보죠. 그 묻겠습니다. 몰라서 못합니까?
100%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압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는 것처럼 너희 자녀에게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머문 이들 향하여 다가오셨고 이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말은 내가 믿어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께서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다릅니다. 제가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여러분 5분 10분 기도하기 힘든데 우리는 밤을 새워도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여러분 단시가 힘들죠. 저 어떤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죠. 20일 정도도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만 먹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차이가 있지만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구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율법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다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핵심 사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오늘 죄짓고 무섭고 도망치다가 갈 데 없어서 겨우 버틴 곳이 다락방인 이들을 향하여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은 가난한 교인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은 자를 축복합니다. 안동교회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볼까요? 누가 누릴까요? 저 말고도 목사님 많으셨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목사님들마다 힘들고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안동교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안동교회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생도 주시겠지만 이 땅에 복도 준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동교회가 얼마 전에 남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일, 선한 일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사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내가 뭘 해야 복을 받는 개념 오면 교회도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난 자격이 없다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잘 될 줄 믿습니다. 영생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밖에도 같이 오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가 자기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다시 세우셔서 여러분 이 제주 땅에서 여러분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은 복음은 평화입니다. 날마다 물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럼 빨리 돌아서서 주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이 평강을 사기 위해서 돈으로 권력을 사기도 하고 지식을 사기도 하고 과거에는 양반의 직분도 사며 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새로운 봄이 넘어서 이제 초여름으로 들어갑니다. 온 제주 땅에 꽃들이 만발히 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주 땅, 특히 귤밭에도 귤꽃이 피며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달을 통하여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안독해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아멘. 이제 우리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원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원하시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화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아십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하나의 구원에 이를 때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보면은 우리가 땅의 보화를 찾는다 할 때 오늘 찬양 가사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묻힌 것이 바로 보배가 평화인데 이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공주 하나님께 이 땅에 예수님 보낼 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라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고 혹시 흔들리거나 약한 마음 아픈 곳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가정도 자녀도 배우자도 미래도 여러분의 사업도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평화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질병 전염병 안에서 경제적 구조 안에서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경제적 문제로 자녀의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놀라고 우리의 마음이 떨어진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셨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믿을 것도 함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믿음 주시기 위하여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배는 이들 위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평강 있게 하시고 그 평강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능력들 축복들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아비와 어미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담을 치시는 자들이 있습니까? 큰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위협하고 아픈 이야기 부리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다는 그 말씀이 이 시간 은혜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사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높이시고 역사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짓 걱정 염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염려 거짓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지만 자녀들의 일로 건강의 일로 혹은 하나님 사업의 재정의 문제 일로 또 수많은 어려움 일로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몸의 병들이 치유받는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과 아픔과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하나님 믿는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지혜와 총명의 명철함이 가득할지어다. 주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노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며 주의 영광 안에 거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안독교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급한 소식과 환난과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 소식을 듣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 안독교 성도들이 이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약속과 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